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부으신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느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편협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거룩과 화평을 지키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죠.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온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선교 헌금처럼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과 또 부제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제헌금한,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바울도 알고 바울에 가까운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제 당할 핍박과 고난을 알고 그게 진짜 이제 이유이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이제 15절, 19절을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바울과 이제 동행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브로 사람 나손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머물 초소, 자기 집을 이제 그 초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날 이제 야고보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때 베드로가 투옥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배웠죠. 여기서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야고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야고보에게로 바울이 가서 문안을 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동안 많은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야고보가 나누면서 굉장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거죠.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함께하는 그 장로들도 그리고 바울도 이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영광을 돌리며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도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사역을 할 때도 있고 선한 봉사를 할 때도 있고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어서 교회에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수많은 선교여행의 역사 가운데서 이뤘던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꾸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다 퍼져버렸어요. 그 좋지 않은 소문이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복음 사역하면서 가르치는데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마라. 율법을 지키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도 할례 같은 건 할 필요 없다. 그런 것도 할 필요 없다. 관습도 지키지 말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여지껏 선교 사역을 하고 다녔다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 그대로 성도들인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미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생활을 그대로 문화는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문화가 바뀌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바울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할례고 뭐고 막 전부 다 안 좋은 관습은 다 지키지 말라.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닌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 건 뻔한 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 성숙함은 뭐냐면 야고보도 소문만 들었죠. 이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야고보의 성숙함은 뭐죠? 바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을 자세히 다 듣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죠.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사역이 이렇게 잘못 지금 퍼져 있다. 풍문과 소문이.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심이 넘고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이런 편협함과 완고함을 가지면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잘못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소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편협함과 완고함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부분에 가면 편협함이 있어요. 자기만. 그리고 나만 자기만의 완고함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쉽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게 소문이든 뭐든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 인간에게 편협함과 완고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거룩과 화평함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거죠. 네. 그게 더 우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러니까 교회의 화평과 거룩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개인의 편협함과 완고함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거룩과 화평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대화하는 게 틀린 거예요. 편협함과 나의 완고함은 뒤로 하고 거룩과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들어보니까 그것이 다 풍문이고 소문이고 잘못된 정보인 걸 알고 그가 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협소한 거예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제한된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지키는 것에 힘쓰다 보면 우리가 편협과 완고함에 빠지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이제 이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올 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한 방책을 냅니다. 그게 23절, 26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요맹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문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장로들은 너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이었구나.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소동이 없고 말 그대로 화평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결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사람의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는 그 율례를 행하고 이런 내용들 쭉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면 이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나시린의 규례가 서원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 화목제든 번제든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가 나와요.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18절 20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전병을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나시린에 대한 율법적 규례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어도 깝깝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지키라고 하면. 이 율법에 과도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단계고 이들의 삶의 모든 베이스는 이 율법을 대대로 지켜온 사람들이고 그래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를 바울이 지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정해진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서운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율법에 없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도 봐도 나시린의 그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돈을 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전세 받고, 그다음 환전상인들이 예수님 왔을 때 그러잖아요. 환전하면서 또 돈 취하고, 재물상 받고니 재물 팔면서 또 돈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이런 율법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세속적인 것들이 다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을 지킨다 하면 이게 세속적으로 다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행한 이유는 그것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아까 읽을 때 율법을 그 우상의 23절 26절 사이에 나오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거리하였다 이 나오죠. 이 내용이 뭐죠? 처음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져 갖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잖아요. 이들이 할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이는 것과 그 피를 먹지 말라. 그 혐오스럽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죠?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율법도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시끄러지고 막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뭐죠? 거룩과 화평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내일 말씀 나누지만 다 지키지도 못해요. 소동이 일어나서. 근데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 역시도 거룩과 화평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 그러니까는 편협과 완고함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게 뭐 잘못된 정보이든 내가 정말 수호하려는 율법이든 내가 지키는 신념이든 나만의 철학이든 그런 것들이 완고하게 나한테 편협하게 있을 땐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과 완고함이 부딪혀 시끄러울 뿐인 거죠.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거룩과 화평을 우선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였고 그게 바울이었고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겨서 그 소동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잠재워져.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 집에 세금 내고 들어가요. 그잖아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한테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하리라. 예수님도 성전세 내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룩과 화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룩을 원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말한 진짜 거룩은 결국 편협과 완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진짜 거룩은 화평을 이루는 건 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수많은 에베소, 빌립보 많은 교회들 세웠잖아요. 그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나 자신의 편협과 완고함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와 교회도 일치가 되지 않아. 이 땅에 온 세계의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나만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의 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편협과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새 신자가 오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성도가 와도 내 안에 편협과 완고함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와 그 사람에 대한 풍문과 소문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편협과 완고한 사람들. 필터가 없어요. 정말 만나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도 정말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섞여보고 지내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냥 소문으로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결국 나는 편협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거룩과 화평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을 막을 수도 있고 사사로운 분쟁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그 순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거룩과 화평을 지키고 그걸 힘쓰는 자들이 모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 우리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또 긴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건 주님께 전부 다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목회를 하면서 이게 가장 큰 적이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은 정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역에 대한 인정은 해야 되죠. 근데 그 선이 있어요. 그걸 계속 그렇게 사람에게,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목회자에게 계속 인정받으면서 하다 보면 영광이 없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목회자는 두 가지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먼저 내 안에 일어난 많은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주님께 영광부터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인간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뭘 성도님들 대부분 다 몰라요. 지나온 사역을 보면 제가 어떻게 힘쓰고 어떤 때는 어땠고 뭐 힘든 부분이 어떤 게 있었고 외로운 부분은 뭐가 있었고 어쩌고 다 몰라요. 성도님들은.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더 커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게 너무 크거든요. 그 기쁨을 알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정보와 소문 같은 것들은 너무나 난무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뭐 작게는 누가 어떻대 저거 어떻대 이런 소문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제가 저번에 유튜브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오래된 지식들이 유튜브나 막 인터넷상에 막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편협하고 완고할 수는요. 그런 걸 잘 받아들여요. 결국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여과하고 검증하고 그것보다는 이해하고 관용하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의 성숙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그 성숙함처럼 그래서 바울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먼저 그의 사역부터 다 들어보고 그렇게 거룩과 화평을 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믿는 유대인들과는 그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편협과 완고함보다는 거룩과 화평을 지키는 그것을 늘 우선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점점 경륜과 많은 나이가 쌓여갈수록 우리가 오히려 편협해지고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 지식,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이고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족한 인간의 머릿속에 작은 지식과 정보일 뿐인데, 주님, 그것이 굳어져 완고함이 되고 편협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화평을 지키는 것이 항상 우선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관용하고 어떻게 거룩과 화평을 지켜야 될지를 바라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일을 행하여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헌신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거룩과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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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이 있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이 있었다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나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 가슴속에 남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요일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려지는 복된 날들을 경험하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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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내 안에 완고함과 편협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주님,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그 지식이, 경험이 오히려 편협함과 완고함으로 변화되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많은 영혼들, 만나지 않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과 왜 함께하지 못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협함과 완고함을 가지면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소문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관용과 이해와 거룩과 화평을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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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예루살렘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만명의 유대인들이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헌신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어떻게 났는지 그 진실된 소문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거짓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만명의 유대인들이 아버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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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 신중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임하사 우리 안에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아버지, 내가 거룩과 화평을 힘쓰는 것이 늘 우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든 공동체든 일터이든 먼저 거룩과 화평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온 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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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에 받으실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헌신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엎드림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에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